하나님의 징계 아래서의 겸손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의 겸손. 39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징계를 받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만하거나 반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또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화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냅니다. 바로 반박하고 싶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나는 그러한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화를 내고 반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충동에 쌓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죠. 논리적으로 변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봐라, 이렇게 조롱하겠죠. 저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렇게 저 인생을 다 교회에 바치더니 저렇게 고통받는 거 봐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반박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어떤 결정이냐면 행위를 조심하고 범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약을 했는데 5분이 지나도 부르지 않고 10분이 지나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서 혈압을 재고 필요한 검사를 하는데 서비스가 엉망인 거죠. 말투도 불친절하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이게 도대체 뭐야? 세금 낸 게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재갈이 무엇입니까? 움직임을 통제하는 거죠.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움직임을 통제하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자신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죄 짓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침묵으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평안함이 있는 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 3절 말씀 보시죠. 2,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잠잠했습니다.
나쁜 말도 안 했지만 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마다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입에 재갈을 물렸더니 평안해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근심이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줄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차라리 말을 말자 이렇게 억누르고 속에 담아두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더 쌓입니다. 압력밥솥 안에 그 뜨거움이 계속 쌓이듯이 내 내면에 이 어려운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보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뜨거워졌다. 내면의 불이 타오르듯이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표출을 하는데 누구에게 표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누르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억눌렀지만 더 이상 근심이 깊어져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폭발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다.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할 교훈인 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직한 심정, 솔직한 마음, 내 감정, 아픈 감정, 슬픈 감정, 그리고 분노, 그리고 억울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대화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을 기다리는 것, 물론 우리가 관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깊은 대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지금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인생의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내용.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인생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명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자, 여기에 이제 한 뼘이라는 측정 단위가 나왔는데요, 고대 시대에서 손바닥 그리고 한 뼘, 이런 특정 단어가 나오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약 한 7, 8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손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가 행동을 보면 마치 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기점이 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이게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네. 아름답게 피었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어떤 인생을 살 것처럼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한낱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성공한 기업가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이클 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테슬라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유명한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모두 허사라는 것입니다. 허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실체가 아닙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허사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무엇 같다고 합니까? 그림자 같다.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자 같대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죠. 다윗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만큼 연약하고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이 손너비만큼 짧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사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믿으십니까? 썩어질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목숨 걸고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인생의 의미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가 목숨 걸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영원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은 썩을 것들, 그림자 같은 것들, 허구, 허사 이런 것에 너희들이 목숨 걸고 분노하고 싸우고 감정 표현하느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다윗의 눈이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진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윗은 인생의 짧음과 허무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온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짧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8절 말씀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제 진짜 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죠. 내가 왜 침묵했는지, 왜 잠잠했는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음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제가 침묵하였는데, 제가 왜 침묵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깁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벌하실 때에 사람의 강건함이 좀먹은 의복같이 소멸된다. 좀이 의복을 먹어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데요. 다윗의 이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지금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제가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경험을 좀 예로 한번 말씀드리면, 자녀들 키울 때 아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뜨거운 것을 참 만지고 싶어 해요. 왜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뜨거운 것을 만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만지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재빠르게 그 손을 막죠, 붙잡죠. 왜냐하면 화상을 입으니까 우리가 재빠르게 단호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고집을 부려요. 아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성격을 아는 부모님은 손을 잡고 천천히 갖다 대게 하죠. 그 스토브에 천천히 갖다 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이제 안 하죠. 이제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 교훈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리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뜨거운 것을 만지고 싶거든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심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죄 가운데 다가갈 때에도 하나님이 확 징계를 쳐서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못 만지게 막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 뜨거운 곳에 같이 동행하는 거죠. 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뜨겁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건 나에게 있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인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러한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은혜인 것이죠. 이제는 다윗이 순복합니다. 완전히 순복하는데요. 자, 처음에는 침묵했죠. 더 이상 침묵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달라고 하죠. 인생은 짧구나. 인생은 연약하구나.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반응은 순복입니다. 순복.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타국인이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다. 나의 거주지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완전히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완전히 다윗이 지금 순복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기쁨의 회복, 그리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누가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순복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순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 인생은 허무하고 연약하고 짧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순복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다윗이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마지막 구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계의 회복, 기쁨의 회복, 삶의 의미의 회복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고 삶의 이유가 주어졌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주어졌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짧고 허무하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된다.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집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데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